오늘은 재림의 7가지 징조 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칼 존슨 전도자의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자료도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에큐메니칼 운동 4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 존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 직전에 7가지 징조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 그들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1948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부상을 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곡 마곡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그 러시아와 연관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으로, 미래적인 방법으로, 문자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부터 사람들이 이탈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그들이 이 생각 속에 타락을 했는가. 심지어 신학교 교수가, 심지어 설교자들이 사신신학이라고, 신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막말에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를 신학교 강단에서, 심지어 교회당에서 설교할 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으며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5번째 징조는 세계의 열강 4대 진영의 구축인데 이건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여행과 지식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이 이미 되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또 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큐메니칼 운동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먼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 로고가 있습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렇게 위로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이걸 헬라어에서 가져온 말인데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worldwide, 전 세계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그런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그것은 전 세계적인 운동인데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 에큐메니칼, 오이쿠메네, 전 세계적인, 이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한 종교 집단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종교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종교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거짓 선지자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도와서 이제 이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그 일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가 되면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는데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일 겁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자고 그러는데 잘못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되자는데요. 네. 뭐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뭐 문제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가 문제이죠. 네.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타협하면서 하나가 되자 그건 안 될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한 종교 집단을 지금 적용해서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한 종교 집단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네, 세계 교회 협의회. 영어로 World Council of Churches, 줄여서 WCC라고 합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것이 언제 처음으로 잉태가 됐느냐 하면 에딘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1910년에 잉태가 됩니다. 그 생각이 잉태가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됩시다. 네, 스코틀랜드 에딘버그에서 1910년에 그 생각이 잉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25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이것이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1927년 스위스 로잔에서는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이 세계교회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자. 그리고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 8월 23일에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결성이 된 것입니다. 19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약 40년간 그렇게 이 인큐베이션, 이 태동 기간을 거치다가 1948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1948년은 또 유명한 해네요. 무슨 해입니까?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한 때가 1948년이죠.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일인데 같은 1948년 8월 23일에 그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이제는 하나의 조직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차례 그렇게 그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1961년에는 인도의 뉴델리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거기에서 이 WCC가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WCC의 행적이 이게 아주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남미에서는 이 WCC가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한 일도 있습니다. 또 KGB가 1980년대 KGB가 요원들을 보내서 제가 어떤 지역인지 어떤 지역에서 이제 유럽의 어떤 지역으로 합니다. 어떤 도시에서 이 총회를 할 때 KGB가 소련의 비밀 경찰이죠. KGB가 자기들의 그 편에 유리한 그 사람이 이 WCC의 회장이 되도록 당선되는 일에 막후 그렇게 로비 활동을 벌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WCC에.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1991년에 캔버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이 WCC가 총회로 모였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초혼제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한 죄로 말씀을 했는데 이 영매란 말이죠. 죽은 사람 불러내는 거. 요새 TV에서 보면 어떤 이 영매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TV에 무슨 굉장히 알려진 그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이야기를 시킵니다. 그럼 산 사람이 듣다가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쇼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금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의 접촉하는 거 금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쇼하는 거죠. 악령들이 죽은 자가 마치 환생한 것처럼, 죽은 자가 마치 다시 와서 그 산자와 어떤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악령이 그 모든 것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매 혹은 무당하는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초혼제를 WCC 총회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연합하자고 그래요? 초혼제를 드리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 개의 교회들이 연합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고 이 말씀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초혼제를 지금 그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지금 캔버라에서 1991년에 이 WCC에서 그것을 이 허락하고 그것이 그 총회 앞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WCC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기 또 한국 여자 신학장가 뭐 가서 초혼제 이걸 또 무당 그걸 또 연출해냈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WCC의 정체입니다. WCC가 몇 년 전 2013년 우리 한국의 부산의 백스코어에서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불과 한 3년 전인데요. 그때 굉장히 보수와 또 소위 진보가 대충돌을 벌였죠. 네. 그 백스코어 앞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수천 명이 가서 막 항의 집회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 또 지금 현재 이 순복음 중앙교회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심지어 김병환 목사님도 거기 들어가 있던가, 네, 이름이 거기 올려져 있어요. 이분들은 WCC가 가는 방향과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름을 올립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CC 대회 참석한다고 해서 다 좋지 않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런데 이 방향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2013년에 모였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한국에서 그 교회당에 그 교회 장로이신지 그분이 이제 오물을 투척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냥 오물을 뿌려버렸어요. 좀 심했죠? 네. 그만큼 아주 반발이 거셌던 게 이 한국에 있었던 WCC 총회였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그냥 양분이 됐죠? 네. 1959년에 장로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이유가 합동, 지금 한국이 제일 크죠? 통합 두 번째로 크죠? 둘 다 장로교회인데 1959년에 이 WCC에 우린 반대한다고 한 사람들이 더 보수적인 합동이었고 소위 중도 보수로 알려져 있는 이 통합 측이 우린 참석한다. 그때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둘로 갈려지게 됐는데 이번엔 아주 그냥 한국교회 전체가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WCC가 이처럼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점이 뭡니까? 네, 조금 전에 초혼제도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네, 공산주의, KGB도 말씀드렸는데 많죠. 신학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1960년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누구냐 하면은 캐톨릭으로 따지면 교황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교회 성공회 수장입니다. 교황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사람,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이클 램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나는 오늘날의 어떤 무신론자들을 거기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천국 가서 무신론자를 찾겠다고요. 마이클 램지 씨가. 네. 천국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런데 믿음 없이도 구원 받아요? 여기 이 사람 한 걸 보면 천국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날의 어떤 무신론자들 거기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 오늘날의 어떤 무신론자들 만날 것을 마이클 램지 씨 기대하면 지옥으로 가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공 후에 아주 교황 같은 존재가 이런 말을 막 공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타협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죠. 아니 성경 말씀에 서 있지도 않은 게 교회입니까? 십자가 세워놓고 건물 채색 유리 해놓고 또 거기에 강단 세워놓고 이 모든 거 했다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존재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WCC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이분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독일 또 그 프랑스, 본인은 이제 프랑스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태어난 곳이 이제 독일 지역이었다가 나중에 프랑스 지역을 독일이 점령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그 지역에 이분이 살았는데 자기를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어로 많이 이제 글을 쓰고 그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에서 1965년까지 90세를 산 분이십니다. 가봉이죠.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젊었을 때부터 오랜 동안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놓고 헌신했습니다. 귀한 사람이죠. 귀한 분이죠.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아마 1952년인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슈바이처 박사는 또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가로 올겐 연주가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신학적인 글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학계에. 그런데 이분이 참 자칭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면 무신론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자칭 불가지론자입니다.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저술가는 이분은 without a shred of Christian belief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한 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기독교 신앙의 그런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슈바이처를 많이 연구했던 분인데, 네, 슈바이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적인 이 신학자나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가 난 불가지론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 정도가 아니죠. 네. 알버트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만은 신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존 맥킨지라고 하는 영국의 한 교수가 슈바이처는 그리스도인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삶은 지성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의 삶이 슈바이처의 이런 신학이나 이런 믿음, 이런 지성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슈바이처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서 이 독일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밀림지대에서 바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우리가 그걸 인정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혹은 무엇을 믿지 않든지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믿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 슈바이처 이분 자체는 나는 불가지론이다, 난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위 사람이 맥킨지라는 교수가 이렇게 슈바이처를 호평을 해준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나요? 슈바이처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슈바이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애주의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없어도 희생하고 헌신한, 그래서 인류를 인류의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뭘 믿든지, 뭐 석가를 믿든지 혹은 뭐 공자를 믿든지 혹은 어떤 알라를 믿든지 혹은 아무것도 안 믿든지 뭘 믿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들은 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WCC의 정신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WCC는 생명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생명 존중해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적이든 아니든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우리 보통 인간들이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생명, 짐승도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생명,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 중생한 거듭난 새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WCC의 정체입니다. 왜? 함께 모이면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반 타협해, 나도 반 타협할게. 당신도 반쯤 희석시켜, 나도 내 진리를 반쯤 희석시킬 테니까 그래야 만나지 않겠소?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소? 이건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야, 난 이건 만불 아니면 난 안 팔아요. 저쪽에서는 내가 그 가격을 주고 살 수는 없지. 7,000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돼, 만불은 줘야 돼. 그럼 우리 서로 장사가 우리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85,000불을 받으셔. 내가 85,000불까지 드릴게. 타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 팝시다. 그리고 사버리면 거래가 이게 트는 거예요. 장사할 땐 괜찮아요. 성경에 진리로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반쯤 희석시키고 당신도 나도 희석시켰으니까 당신도 반쯤 희석시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일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진리 가지고 반쯤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타협의 도구로 삼고 진리를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WCC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다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방법은 진리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희석시켜야 돼요. 타협해야 됩니다. 아니, 진리가 내 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물건으로 사고 파는 거 그런 거야. 내 물건이야. 내가 깎아줄 수도 있고, 내가 돈도 주고 내가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일개 교수가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일개 교수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거 가지고 믿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죠. 1999년 10월 31일에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가톨릭이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에반젤리칼 복음주의자들의 공통된 그런 신앙관이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이나 정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카톨릭이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WCC의 정신입니다. 이신칭의 교리, 성경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믿지 않는 상대방,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겠다. 왜? 서로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진리를 희생하고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죠. 진리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그 진리를 맡기신 게 이렇게 타협해서 진리를 그저 희석시키고 진리의 100%로 50%로 희석시켜서 믿고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까? 천만에요. 이 진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우리 신앙의 위대한 순교자의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WCC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캐시디 그 추기경 이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던 이 사람 가운데 하나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은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성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고 정죄하지 않기로 했다. 옳고 그러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위해서 생명을 우리가 바쳐야 되는데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이 1517년 그 루터를 통해 일어난 다음에 반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반대하는 그 회의를 그 트렌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트렌트라고 하는 데서 열었습니다. 회의를.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때가 1545년에서 1563년 18년간 무려 18년 동안 몇 차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그 캐톨릭의 3대 그 공의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어떻게 했는가? 저주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또 그때 결정한 걸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정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션
네, 그러니까 세션 뭐 6항, 뭐 캐논 10, 뭐 캐논 정경 뭐 그런 건데요. 네. 캐논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뭐 정확한 교리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10. 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로마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저들이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루터가 맞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나오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죠. 진짜 캐논, 정경은 성경이죠. 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 말씀을 저주한 것과 똑같아요. 사실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거 믿는 사람은 저주 받을지어다 했으면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근거가 되는 이 말씀까지 저주해버린 셈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가톨릭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바르게 믿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믿습니다만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확실한 이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요?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을 이런 뭐 저주받는다고 이단자로 정죄할 뿐 아니라 이 결국 성경 말씀 자체를 저들이 부정하고 또한 성경 말씀 자체를 저주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바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니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게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돼 있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하는 말한 것은 지금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을 볼 때는 로마 가톨릭의 정통 교리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하여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또는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 favor,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달리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호의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과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상반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로마 가톨릭이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행위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했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 가지 이 몇 구절 말씀들에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 여기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믿음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또 갈라디아 2장 26절에도 3장 26절에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가톨릭의 교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반성경적이죠. 아주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과 연합하자고요?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 말씀 안 전하면 가톨릭과 유대 관계가 되고 어떻게 그 WCC 운동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톨릭에서 한 교리는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확실히 자신이 사죄받고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참으로 죄로부터 사죄받고 의로워졌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 받은 거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제가 의롭다함 받은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의 구원의 확신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확실히 자신이 사죄받고 의로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참으로 죄로부터 사죄받고 의로워졌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 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성당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그냥 지나치게 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증거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여기 교리서가 여기에 나와 있죠. 캐논 11에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로마서의 8장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못 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젠 정신 좀 차려갖고 성경 뭐 읽으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성경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통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교리 만들어 놓고 당신도 성경 읽지 마. 우리가 다 교리는 세워놓을 테니까 이거 믿어. 성경을 읽지 마. 이러고 있던 성경 읽으면 뭐 그냥 성경 이거 번역하고 그러면 잡아 죽이잖아요. 불태워 죽이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믿었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아주 성경의 진리를 압살하기로 마음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로마 가톨릭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몇백 년 동안 써놓고 지금도 그대로 믿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벤젤리컬 복음주의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아까 봤을 때 값없이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을 만약에 전하고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확실히 구원론 이단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선행 혹은 어떤 성례 가톨릭의 칠성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평생 해야 돼요. 미사도 참석해야 되고요. 평생 그 칠성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도 그 칠성례 가운데 하나예요. 가톨릭에서는. 그거 평생 동안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언제 구원 못 받고 언제 연옥으로 갈지 언제 모르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냥 구원 받으려고 바등바등 그냥 노력하는 이 믿음이 바로 가톨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찰스 웨슬레가 만일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가톨릭에서 전 이단의 찬송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행위에 달려 있으니까. 은혜도 있지만 행위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다. 성경 말씀에도 있다.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열매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이죠. 만약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와 여기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서로 이단 논쟁하고 그래야 될 사이가 아닙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도 여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풀어야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1%, 0.0000001%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소 십자가에 피 흘려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값을 받으신 후에 우리의 죄의 값을 사해 버리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들만이 그 구원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신부의 고해성사는 필요 없어요. 네,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보다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이게 성령께서 영감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실체입니다. 그 세인트 피터스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에 있는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앞에 있고 그 위에는 그냥 그 세계적인 그 조각가들이 그 베르니니 같은 조각가들이 그 안에 밖에를 그냥 아름답게 조각하고 안에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뭐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흰 가운 입고 빨간 가운 입고 모자 쓰고 뭐 지팡이 들고 달락달락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뭐 TV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엄하게 모이고 뭐 점잖게 보이고 가톨릭 멋있어. 여러분 외모를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뭐 성경 말씀에 얼마나 다르게 성경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외모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정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를 선정할 때도 외모를 보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가, 지키는가, 또 그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행이 있죠. 큰 교회 간다, 뭐 한다. 큰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WCC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제 타협하는 이런 그 루터교. 루터가 순교를 각오하고 평생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증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후예들은 그 못난 후예들은 지금 와서 그건 논쟁 대상이 아니다. 그걸로 서로 정죄할 때가 아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교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믿는다. 루터교 그대로 우리 그냥 믿고 있어. 믿는 거 좋아요.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해요. 타협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교회 일치운동, WCC 운동의 문제점은 진리를 타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교회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혼란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의 교회, 하나의 종교단체, 세계적인 하나의 종교단체, 그 선지자가 이끄는 그 세계의 그 교회가 될 것으로 전신으로 지금 WCC가 그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휴거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당 건물이 그냥 있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할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또 할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이미 벌써 휴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 세계 교회의 역할과 장래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국의 교인 중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85 내지 90%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뭐 이게 한 4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미국의 이 교회가 더 약화됐으니까 더 수가 적겠죠. 그러니까 10에서 15%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미국의 지금 그 항상 나는 복음주의자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2천 몇만 명이 조금 넘어요.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뒤에 보시는 이 건물은 그 달라스 근교에 있는 미국의 달라스시의 근교에 있는 플레이노라고 하는 그 한 남침내 교회 그 내부 모습입니다. 지금 뭐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부스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기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미국의 남침내 교회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네,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네. 7,000석 예배당이 있는 그 큰 교회가 됐는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남침내교 목사님인데 이렇게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인의 50%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뭐 10%, 15% 미국 사람들이 10%, 15% 교인 중에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자기 그 남침내 교단의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 50%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50%만 구원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남침내 교회, 침내 교회는 특별히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을 구원 초청합니다. 손을 들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받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뒤에 우리 저 상담실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상담인하고 상담을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십시오. 뭐 설교뿐 아니라 이렇게 초청까지 하니까, 그 아무래도 미국의 이 남침내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겠죠. 네. 근데 하여튼 빌리그레함 박사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도 미 남침내 교회의 50%는 구원받지 못했다. 어떤 남침내교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침내 교인 가운데 대다수는 구원받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게 봤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나가도 그 교회당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큰 음녀가 무엇인가? 세계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은 여기에 보면 그 족속, 방언,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많은 민족과 족속, 많은 인종과 나라에 앉은 그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큰 음녀를 여기에 말합니다. 이 큰 음녀가 무엇인가? 세계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WCC가 앞으로 이 큰 음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계교회는요. 언제요? 환란시대 때.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리적인 타협을 말합니다. 진리의 타협을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진리를 사고 파는, 진리를 사고 팔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몸을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진리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진리를 사고 파는 이 음료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데,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모두가 다, 즉 이 세계교회의 영향을 다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세계교회는 세계 정부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여자가 음녀입니다. 큰 음녀입니다. 세계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아하, 이 붉은빛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이구나. 이 7머리 10뿔 짐승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그 정부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여자가, 세계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적그리스도를 탄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탄 것입니다. 세계 정부와 결탁을 하게 된다. 적그리스도와 그가 인도하는 그 그가 이끄는 세계 정부와 이 세계 여자, 큰 음녀, 세계 교회가 연합한다. 왜? 그 짐승을 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세계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열나라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증오를 저들이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그가 이끄는 그 나라들이죠. 음녀를 미워하여, 세계교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주 그냥 완전히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부를 다 저들이 챙겨갈 것입니다. 또한 그 세계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이 결국은 세계교회 음녀를 망하게 할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멀리 해야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죄는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음녀를 멀리 떠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진리를 사고팔고 진리를 타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사고파는 그런 조직, 그런 어떤 형태, 거기엔 결코 우리가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찰스 라이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거의 50년 이상 그 조직 신학 교수로 봉직했던 분입니다. 이제 몇 달 전에 2월 달인가 90세로 주님께 가셨는데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을요. 네. 현재의 에큐메니칼 경향에 관한 예언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에큐메니칼 지금 나가는 경향 그 예언인데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어렵지 않다. 현재의 경향, 에큐메니칼 이 경향은 종말에 있을 배교적인 종교 조직, 그러니까 세계교회죠.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배교적인 종말에 있을 배교적인 종교 조직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음료가 안 돼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음료가 되는 그 길을 예비하고 음료가 올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절정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아주 큰 소리로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할 텐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절정의 도래, 이 대환란,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멀지 않았음을 아주 큰 소리로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현재 진행되는 배교의 광범위한 특징. 네, 우리 지금 보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진행되는 배교의 광범위한 특징. 네.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 말하는 거죠. 교리적인 고려가 없이 여러 무리들이 더 큰 교파들로 통합이 되는 것. 진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큰 단위로 그냥 모이면 돼요. 교파가 커지면 됩니다. 진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향. 이게 바로 재림의 임박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캐톨릭과 개신교의 무리들이 서로를 향한 점점 더 개방적이 되는 것. 서로를 향해 점점 더 캐톨릭과 개신교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까 루터교 그 세계연맹과 또 로마 가톨릭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더 이상 정죄하지 말자. 그리고 함께 모이자. 함께 연합하자. 서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들에 교회들이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 또 성경의 권위를 사람의 주제넘은 권위로 대체하는 것.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된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가? 그는 미혹되어 구원할 수 없는 신학이나 구원할 수 없는 조직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성령이 주시는 깊은 연민을 가져야 한다. 달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용서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즉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일에, 가서 전하는 일에 점점 더 부담을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주님께 더욱 충성해야 한다. 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길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재림의 7가지 징조, 6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조 가운데 4번째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6번째 증거가 됐으니까 그 앞에도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또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